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4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4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계전쟁입니다. 바빌론의 끓는 가마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오늘의 제1예레미야 49장에서 먼저 암몬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제46장부터 세계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6장에서 세계 제국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47장에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제48장에서 모압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제49장에서 먼저 암몬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암몬이 두 가지 죄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이것이 첫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가 49장 4절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암몬이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을 밀콤이라고도 부르지요. 몰렉 신을 섬김으로써 암몬이 자식들을 불태워서 몰렉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 우상 종교가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모압이 섬기는 금오소신, 암몬이 섬기는 몰렉신, 이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길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남북에 갈라지는 38선을 기점으로 하여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제48장 예레미야서 제4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를 심판하셨다. 48장 6절 이하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나라를 행하여 광야에 뜰기나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시덤불, 들기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암몬 나라도 암몬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재물신을 섬깁니다. 암몬 나라도 가시덤불로 타락했습니다.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모압과 암몬이 타락했었지?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혈통을 이어받았죠. 창세기 제11장에서 데라, 셈족에 속한 데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서 동행합니다. 데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기를 결심했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세상 영광 부귀에 미혹되어서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250) 죽기까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250에 죽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행하여 출발했지만 도중에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나홀 그리고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들을 낳았을 때 성경은 데라의 나이를 70세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하란을 떠난 때가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했죠.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면 70 더하기 75세 145세죠. 데라 나이가 14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비 데라의 나이가 145세입니다.
데라 아비가 250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했으니 데라는 아브라함 아들이 떠나고 나서도 60년을 하란에서 살았으며 하란의 영광, 하란의 우상, 하란의 성공 우상, 하란의 번영 우상을 따라서 데라는 우상을 쫓아가며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중단하고 말았으며 여호수아서 제23장 그리고 24장 1절 이하에 데라,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 서대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데라를 언급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고 서대반 입을 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습니까? 데라 나이 145세 이때쯤 되었을 때 데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갔으니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출애굽의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심판의 손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광야에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까지도 아론까지도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아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세까지도 느보산에서 죽었으며 대제사장 아론까지도 호르산에서 죽고 말았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으며 기억해야 하는 데라, 우상을 섬기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우상 여기에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으며 기억해야 하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강당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우상이 걸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을 섬기는 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교회 강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설치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5대양 절대주 살았다고 하는 소문만 무성하게 나게 하는 4대 교회, 우상을 섬기는 4대 교회, 21세기 대한민국 4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모압처럼 암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금오서 우상을 섬기고 몰렉 우상을 섬기고 술병 술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들을 심판하셨으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제대 미시마다 하신 믿음적인 사랑을 지키기보다도 롯이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소돔 고모라에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했으며 번영의 우상을 선택했으며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가 배운 것이 뭡니까? 롯의 두 딸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서 소돔이를 배웠으며 소돔이 하게 되면은 동성애죠. 동성애. 소돔이 호모섹스 소돔이 동성애를 배웠으면 간통하는 것을 배웠으면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창세기 18장 19장 소돔 고모라 동성애하는 소돔 고모라 간통하는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나니 자식들, 가족이 소돔이를 따라갔으며 소돔 고모라의 우상을 따라갔으며 쾌락을 따라갔으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으며 롯과 두 딸이 소알로 피하였으며 소알에서 산속으로 들어갔으며 굴 속에서 살게 되었으며 두 딸이 배운 것이 뭡니까? 소돔의 간통, 소돔의 동성애, 소돔의 술 마시는 것, 술병의 우상. 모압이 술병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여 멸망시킨 것처럼 롯의 두 딸이 술병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숨었습니다. 굴 속에 숨었습니다. 자기 아비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만들고 동침했습니다. 바로 그 길로 모압이 태어났습니다. 암몬 나라가 태어났습니다. 모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깁니다. 암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모습 몰래 술병 우상을 섬깁니다. 몰래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업적 우상,
마세, 업적 우상, 자기 업적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암몬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 우상, 땅의 우상, 재물 우상을 섬기다가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저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광야에 가시나무다, 가시덩굴이다, 떨기나무다. 48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며 가시나무가 있는가 하면 백향목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 가시떨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에 속했습니까? 가시떨기에 속했습니까? 백향목에 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벗아, 나의 사랑하는 벗, 나의 사랑하는 벗.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 나의 사랑하는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의 사랑하는 벗이야, 나의 사랑하는 벗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백향목처럼 축복하노라. 끝까지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 제댕 미시바드 헤실, 이것을 지키는 승리한 자, 이긴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신층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았습니다. 가난에서, 질병에서, 포로에서 구원받는 땅의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치료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원어입니다. 야샤, 여호수아, 가할, 바다. 신약에서는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는 치료, 빈 고침받는 것이 천국 가는 영혼 구원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신효은사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능력,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기적은 행하지만 천국 가는 영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기억체형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믿음을 인정하시고 17장에서 거룩함을 명령하신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사생아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86세 이후에 나왔죠. 86세, 87세. 86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99세,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질문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오늘날 신학교에서 코람데오 많은 코람데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잘 가르쳐야죠. 바르게 가르쳐야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코람데오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완전하라. 백행목이 되라. 완전하라. 하나님의 법 완전하라. 완전하라를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학교, 메신저 완전하라고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완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박장대서 만든 자가 누굽니까? 박수갈채 만든 자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서 박장대서 만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들기나무로 타락하지 않고 가시덤불로 타락하지 않고 잣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전나무처럼 화석류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행하여 완전하라. 다민 텔레오스 완전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명령만 하시고 끝날까요? 완전하라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시고 완전의 길로 인도하심이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이스라엘이 가시덤불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묵은 땅, 가시덤불로 타락했습니다. 떨기나무로 타락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제시하신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아라.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할례 받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가죽을 베고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 이 길이 완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적 미시바드 헤세드를 지키는 길입니다. 피스티서 크리시서 엘리오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도, 율법의 더 중한 것,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길,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이것을 창세기 17장 1절 이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어린 아이, 8일째 된 어린 남자아이 생식기 표피를 자르므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표피를 자르다 할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여기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첫째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세 번째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 이것은 사르스, 불신앙을 사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살덩어리를 사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살덩어리, 사르스, 불신앙, 사르스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몸을 벗는 것입니다. 잘라내다, 표피를 잘라라, 바로 이것은 육적인 몸을 잘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 통해서 고깃덩어리, 육적인 몸을 잘라내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물세례, 할례입니다. 성령 세례로 성령의 열매 맺어,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일학과 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순교신앙,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 목숨을 다한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명령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다민,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백향목나무로 우뚝 섰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 암몬, 가시나무가 됐습니다. 뜰기나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서 대한민국은 셈족이다. 대한민국은 셈족,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대한민국은 셈족이다. 셈족을 자랑하는 자, 강조하는 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은 신적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이 어느 혈통입니까? 셈 함자매 중에서 뜰기나무, 가시나무로 타락한 모압 암몬. 셈족입니다. 셈족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타의 제1차 포로 BC 605년, 제2차 포로 BC 597년, 제3차 포로 BC 586년, 제4차 포로 BC 582년, 이렇게 바빌론의 노예로 팔려간 유다,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우상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고 성공주의 우상 섬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끌렁감아서 바빌론에 끌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혈통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행하여 너는 나의 붓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 이들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셈족, 에돔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더라. 야곱, 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신 바로 이 에서 후손이 에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에서 후손 하나님을 떠났으며 BC 582년 세계전쟁 바빌론에 끌렁감아서 핵무기로 심판받아 멸망받았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 영원토록 철저하게 국가를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이 혈통을 자랑할 때 나는 셈족이다. 에돔 후손이 나는 셈족이다. 셈족.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 세워두고 금송아지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8차원에 타락한 영성 우상, 이것을 따라간다면 셈족 혈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요, 셈족이라고 자랑합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환란에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갱근주의 운동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설교에 박수갈채 보내고 있을 때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땅의 우상, 땅의 복을 더 사랑할 때, 땅의 복을 더 사랑할 때, 건강 우상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남으로 기울어진 북쪽에 끌렁감아서 핵무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돈이 49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에돔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멸망시켰습니다. 16절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 자신을 속이다. 지식이 자신을 속이다. 성공이 자신을 속이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 자신을 속이다. 사대 교회 기적의 성공, 자신을 속이다.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가 자신을 속이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사탄이 나 자신을 속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식으로, 교만으로, 성공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긍정의 우상으로, 8차원, 4차원의 타락한 영성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가장 무섭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세계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리 셈족에 속했다고 할지라도 두 가지 죄에 걸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돔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에돔의 후손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사무엘상서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실 때 아말렉을 쳐라. 아각 왕을 죽여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각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까?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실 때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어. 헤렘으로 진멸을 시켜라. 헤렘, 이 단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헤렘이란 단어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헤렘으로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다시는 사울 왕조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 왕조를 준비하셨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네 왕조는 끝났다. 불순종한 자야. 끝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열어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후손 아각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진멸 심판하셨습니다. 페르시아 나라 시절에 페르시아 나라 거주하고 있는 유태인을 학살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만이죠. 하만도 아각 나라에 속한 자죠. 에서의 후손이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의 칼을 통해서 철저하게 에돔의 후손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이 혈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셈족이에요. 혈통 자랑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필사적세 예수님 환란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까? 율법의 강력, 율법의 더 중한 그 지킵니까? 혈통 자랑하면서 교회 마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울 때, 유물로 우상 세울 때, 만문이점 우상을 세우고 교회 들어갈 때마다 만문이점 우상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북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어남아서 핵무기로 심판하시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기독교,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BC 582년 에돔은 멸망됐습니다. 하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솔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솔, 가나안 땅에 있는 하솔이 아니고 여기 하솔은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세운 하솔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전쟁 때 하솔을 심판하십니다. 49장 33절 하솔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솔에는 뱀, 스네이크, 뱀이 있는 자리다. 뱀의 자리, 뱀이 하솔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뱀, 스네이크, 사탄 아래에 있는 하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라비아 지역 하게 되면 21세기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전쟁, 세계 종교 통합, 세계 정치 통합, 세계 경제 통합,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타나는
종말의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기억해야 하는 바로 페르시아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절 5절 이하 페르시아 종말 전쟁이 페르시아 동참하게 됨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으니 페르시아, 바벨론,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하솔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을 심판하십니다. 다메섹 하게 되면 아람 나라에 속하죠. 아람 나라. 다메섹, 아람 하게 되면 혈통이 어디입니까? 아람 혈통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아람 하게 되면 아람의 혈통이 셈 함야벳 중에서 아람이 셈족입니다. 셈족.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마당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빌론 그런가 마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22절 이하 셈이 아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수르를 낳았습니다. 셈이 엘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라박삿을 낳았습니다. 룻을 낳았습니다. 셈의 후손이 아람입니다. 다메섹, 시리아, 아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혈통을 아직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세웠습니까? 셈, 함, 야벳 중에서 아무리 함에 속해도 함의 후손에 속해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함에 속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갈라디아 몇 장이죠? 갈라디아 3장 6절 이하, 갈라디아 3장 27, 28, 29절 이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아무리 그 혈통이 함 쪽에 속해도 야벳 쪽에 속해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셈 쪽에 속해도 에서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셈족에 속해도 하나님을 버린 죄, 우상을 따라가는 죄, 여기에 걸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셈족이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유태인,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는 영적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노벨상을 타도 영혼 구원에 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융계 은행을 가져서도 이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아이브리그 대학교 교수가 돼도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에서 금송아지 설교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유태인들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학생들이만 교수가 되고 미국의 은행 금융계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 차지하고 있다. 정치력 차지하고 있다. 금송아지 설교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황금으로 천국 갑니까? 땅의 외모로, 땅의 성공으로 천국 보장 됩니까? 성공아! 4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성공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성공하고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를 만들어 세우는 대한민국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환란에 참여하는 자기 십자가 지는 환란에 참여하는 서머나 교회, 환란에 참여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한번 밟아버리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필사적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필사적생을 병사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하는 이순신 장군은 노량 앞바다 전쟁에서 필사적생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필사적생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주면서 대제사장 아론 목회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 목회하다가 호르산에서 죽임당한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버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대제사장 아론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다메섹 아람이 셈족에 속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있음을 말씀합니다. BC 605년 바빌론에 끓는 가마솥에 아람이 멸망당했음 엘람 마지막으로 엘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장 37절 엘람 사방으로부터
엘람을 죽이기 위하여 적군들이 몰려오더라. 사면 초가의 노인 엘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이 혈통으로 어느 족속이라고요? 셈족이에요. 셈족. 창세기 10장 22절 이하 셈이 엘람을 낳고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람을 낳고 셈족입니다. 셈족 엘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엘람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람을 둘러싼 사방의 나라가 엘람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엘람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비참한 엘람의 최후를 말씀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엘람을 죽이기 위하여 계속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로가 아수르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엘람을 멸망시키니 얼마나 많은 엘람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메대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 이 강대국이 엘람을 죽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온 사방이 강대국 제국들로 둘러싸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요. 셈의 후손 엘람이 메데 파샤, 메데 페르시아에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엘람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죠. 동쪽. 엘람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자가 페르시아,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죠. 엘람 위에 메대 나라. 유브라데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까지 강대한 자가 페르시아. 유브라데 북쪽에 왼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 북쪽에 있는 나라 612년에 BC 612년에 아수르는 벌써 망했죠. 그러므로 동쪽에는 페르시아, 북쪽에는 미디아,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왼쪽에는 바벨론. 온 사방으로 엘람, 셈의 후손 엘람을 둘러싸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침내 미대, 페르시아, 연합국의 엘람은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엘람이 미대 페르시아에 완전히 예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지금은 이란, 수니파, 시아파 중에서 가장 강한 시아파, 이란에 완전히 예속되고 만 거죠. 혈통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교회에 씌워둔다면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49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들이 어느 혈통에 속했습니까? 거의 모두가 셈족이죠. 셈족. 거의 모두가 셈족.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혈통 자랑하면서 순교 신앙을 잘라버립니까? 혈통 자랑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혈통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한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혈통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첫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다른 신 만들지 말라. 시편 96편 5절 6절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다. 기억해야 하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십계명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십계명을 성도 중에 판사에게, 성도 중에 검사에게, 변호사에게 십계명 지켜라. 바르게 가르쳤으면 유럽에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교회부터 십계명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부터 십계명을 잘라버렸으니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계명 설교를 하나님이 명령하심. 창세기 어디 십계명이 있느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십계명이 있지 창세기 어디 십계명이 있느냐고 질문합니까? 십계명은 한 가지로 표현하면 사랑. 이미 한 가지로 표현하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말씀했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마디로 사랑으로 표현했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서 사랑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네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지켜라. 무엇을 위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라. 바로 신명기 10장 12절 이하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입니다. 최대, 미시바드, 헤시, 믿음, 정의, 사랑. 그러므로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 두마디로 하면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로 하면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바드, 헤시, 예수님의 도, 피스티스, 크리스토, 엘리오스. 십계명을 네 가지로 표현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하면 잠언서 1장 7절이요, 잠언서 9장 10절이요. 지혜, 명철, 지식, 하나님, 경외. 네 가지. 지혜, 지식, 명철, 하나님, 경외. 네 가지로 십계명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식의 시작이에요. 시작! 기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혜의 시작!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시작, 바로 출발점.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를 말뚝에 평생토록 메어놓고 이신칭의 믿음만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지혜, 명철, 하나님 지식, 그리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 이신칭의 믿음 가졌으면 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명철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야고보서 3장 17절 3단계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3단계로 말씀했습니다. 믿음, 성결, 사랑. 믿음, 화목, 사랑. 믿음, 관용, 사랑. 믿음, 선함, 사랑. 3단계로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이 3단계가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 사랑, 믿음, 관용, 사랑, 믿음, 선함, 사랑.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이 지혜를 잠언서 1장 7절, 잠언서 9장 10절이요. 지혜, 명철, 하나님 지식, 믿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믿는 경외, 여기에 말뚝을 평생토록 말뚝에 메어놓고 성결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잘라버리는 순교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필사적신 순교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신칭의 믿음, 여기에 평생토록 교회를 메어놓는 자가 있습니까? 미신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3단계 신앙.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
창세기 15장 5절이죠. 믿음.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텔레오스. 거룩한 완전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아브라함이 음행했을 때, 몸종 하갈 같음으로 음행했을 때, 그때에 거룩하라, 완전하라. 17장. 그리고 창세기 22장. 순교시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제물 실어, 믿음, 체득이죠. 거룩한 정의, 미시파트죠. 그리고 순교 신앙, 헤셋,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도, 체득, 미시파트, 헤셋, 바로 이것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십계명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십계명을 한 가지로 사랑,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 가지로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의 도, 네 가지로 지혜, 지식, 명철, 경외. 이렇게 해서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10가지 십계명 설명하고 있음.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는 것은 오늘도 세계전쟁 끌렁감아서 바빌론의 핵무기로 셋족을 심판하셔서 혈통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요, 혈통 자랑하는 기독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갈라디아 3장 27, 28, 29절 철저하게 기억하고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끌렁가마솥 핵무기를 철폐시키는 하나님의 연총을 기리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축원합니다.